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주일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뒤에 순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 말을 더 빨리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설교를 조금 빨리 줄여야 되는데 일부 예배 해보니까 엄청 길게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귀한 날이기도 하고요. 아쉬운 날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광고를 보시면 다 아실 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말씀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핵심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하하하 호호호 히히히히 정말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중에 정말 기뻐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핵심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나는 이것으로 기뻐한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의 기쁨을 두고 사는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가 1장과 2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SFC를 섬기면서 어떤 청년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간사님은 뭐 할 때 그렇게 기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성경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뇌를 거치지 않고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성경 말씀을 딱 보다가 야 이거 모르던 건데 야,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진리를 발견할 때 진짜 행복하더라 기쁘더라. 너희들이 잘할 때도 기쁘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기쁘고 다 기쁜데 진짜 그때 참 기쁘더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물론 제가 그 친구에게 너희가 진리를 좀 더 가까이 하고 변함없는 것에 좀 기쁨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가르치고자 의도적으로 한 말도 있지만 제가 그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지금은 대박 힘듭니다.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지 이 부담감이 확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메시지처럼 여러분 영원한 것에 기쁨을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세상에 보면 재밌는 거 투성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맛있는 거요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밥 먹을 때는 우리 장 목사님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뭘 먹어도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러고 드시거든요. 없던 입맛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쁘지요, 그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정말 잘하는 거 보면 정말 기쁩니다. 예,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요 우리 둘째 딸이 내가 먼저 이러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폭 안깁니다. 그러면 셋째가 저기 지 빠른 걸음으로 아장아장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 하면서 언니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쪽에는 큰 딸내미 이쪽은 작은 딸내미 안고 뱅글뱅글 돌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아들내미 뭐 할까요? 소파에 처박혀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원할까요? 진짜 재밌니 정말 나에게는 큰 행복인데
이 두 딸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도 저한테 폭 안겨가지고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죠. 걔네들 다 소파 한 구석에 또 갈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자녀들, 손주들 어렸을 때의 추억만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진짜 5살 때 엄청 예뻤는데, 3살 때 엄청 예뻤는데, 이게 엄청 예뻤는데. 여러분, 거기에 매여 사시면요, 그거는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것. 과거의 것을 어떻게 위안 삼아서 계속 사시면 이거는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전 것을 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 유한한 것에 내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을 쏟아놓으며 사는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에 그렇게 투자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그 영원한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1장 2장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기쁘고 기쁘다.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도리어 나의 매임과 나의 갇힘과 나의 고난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매여 있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내 눈에 보니까 이게 나에게 너무 큰 기쁨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기쁨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누굽니까?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렇게 잘 성장하고 함께하는 것을 딱 보니까 내가 그게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것에 기쁨을 투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은 영원한 게 알겠어요. 교회가 영원할까요? 그 성도들이 영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의 맥락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김해 북교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해 북교회 말고 우리 성도들, 교회, 주의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해도 그 네로 황제가 아주 그냥 기독교인들 산채로 그냥 화형을 이렇게 시켜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카타콤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다 아작을 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여전히 부흥의 때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30년 전에 미래학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통계를 딱 내가지고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니까 이제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더 종교적인 것이 부강하고 있고 더 신비적인 것이 더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하나님의 집,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고 임재하시는 곳이고 역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곳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나는 너희들 때문에 정말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진짜 기쁘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제가요, 요즘 이전에는 위임식 이런 거 가면 너무 재미없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위임식을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확인을 하더라고요. 제가 위임식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가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아멘 하는 사람은 우리 교인들밖에 없더라고. 제가 저기 어제 4층에 저기 구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아멘 이러는데 저거 유진승 권사님 목소리인데, 저건 이문수 권사님 목소리인데, 저건 누구 집사님 목소리인데, 이야, 수백 명의 성도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물론 그 현장 가운데서 정말 은혜롭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정말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진 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 때문에 기쁘고 교회 때문에 기쁘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장의 무국을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얘기하면서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러면서 축축축축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내가 교회 때문에 기쁜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복음 때문에 기쁜 이유 무엇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를 소개하냐면 첫 번째로 디모데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 19절 말씀,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살짝 배경을 좀 설명하면, 물론 제가 이거 빌립보서 하면서 한 번인가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까먹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그 차디찬 감옥에 gat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영치금이 없으면 내일 오늘 하루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게 기회가 없는, 우리는 그냥 감옥 가면 그냥 영치금이 세금에서 나오는데, 밥이 세금에서 나오는데 거기는 영치금이 없으면 이제 언제도 밥을 굶고 언제든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감옥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핍박은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조치, 그것을 다 막아버리고 그냥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니까 궁핍해지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려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러지 않습니까? 일제 치하에 보시면 천황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각서를 써야지 취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기 있었습니다. 그 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동방요배라고 저기 천황을 향해서 이렇게 숭배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어떤 직업을 가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외적인 어떤 핍박들을 막 받고 있고, 내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사기꾼이라더라, 사도 바울이 이 돈을 갈취해서 다닌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요디오와 순두계라는 그 여인들이 서로 파벌을 만들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싸우면 진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어떤 내분도 있는 거예요. 니파 네파 갈라져 가지고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중직자들이, 이러다가 우리 교회 아장나겠다, 이러다가 우리 교회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서 SOS 요청하자. 근데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 너무 힘겨운 와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난하지만 후원금을 다 모으는 거예요. 후원금을 모아서 그를 돕자라고 하면서 이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그리고 저기 가가지고 이 후원금을 전달함과 동시에, 선생님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디모데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자. 그럼 누구 보낼까 싶어서 쭉 살펴보는 가운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아니 네가 해라 했겠죠. 에바브로디도가 이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디모데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갑니다.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지금 우리가 로마로 비행기 타고 가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배를 타고 말을 타고 걸어서 가고 한 3, 4개월을 쭉 가야 됩니다. 그 가는 도중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죽을 위기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진짜 처절하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딱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딱 주고, 그 선생님 디모데 좀 이러면서 폭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졌는지 안 쓰러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겨우 사도 바울에게 가가지고 이 메시지를 딱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답변을 해야 될 건 아닙니까? 디모데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9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9절 이하에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잘 안다. 빌립보 교회의 그 상황을 잘 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라는 사실도 내가 잘 안다. 그런데 난 디모데를 못 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를 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내 상황이 그렇고 지금 내 옆에는 디모데밖에 없어. 내가 디모데가 없으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낼 수가 없다. 그러나 내 일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후에라도 내가 꼭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리고 나도 너희에게 가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를 진실히 생각하는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밖에 없어요. 디모데밖에 없어서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이 디모데가 내 옆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 절 말씀 안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디모데에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쭉 가다가 루스드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납니다. 그때 나이 추정상으로 한 17세 정도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청소년 하나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감동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동참하게 되어서 14년 동안 사도 바울을 따라서 한 바퀴 쭉 돌고 또 갑니다.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지어서 2년 동안 잘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애를 많이 씁니다.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거기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마술사들, 그러니까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자기 우상을 태워버리고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점술 책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은 5만에 달하는 그 책들을 다 태우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우상을 깎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다가 내가 부도나겠는 거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우상을 판매할 건데 우상을 판매하지 못하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크도다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크도다 아데미요, 크도다 에베소요, 야, 우리 도시가 언제 이랬었냐, 저 사도 바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핍박받기도 하고 결국에는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는데, 이 부흥의 시기를 지나고 나가지고 이 교회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나가면 또 무너질 것 같은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누구 하나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남았냐면 디모데가 남았습니다. 디모데가 지금으로 따지면 그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두고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이 디모데는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소심한 사람이고요, 자신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야, 머리를 들이밀어라, 내가 안 속이 성령 충만,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살짝 해다가 빨리 가세요, 주님, 뭐 이런 느낌이다. 나를 따르라, 이런 파이팅이 아니에요. 그냥 뒤에서 조용하게 섬기는 어떤 그런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라는 도시가 로마의 그런 전 영역 속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젊은 나이, 지금 17세에 따라가서 14년 지났어요.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 연소한 나이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전임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야, 이분은 거의 가가지고 안수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 손수건만 쓱 떼도 병이 낫고, 그리고 똑똑하긴 그지없습니다. 출신이 가말리엘 출신,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출신입니다. 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말 행동도 거룩함의 끝장을 달리는 그분이었어요.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단 하나 흠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잘 못했어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재미없게 길게 했으면 3층에서 유두고라는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칵 졸하고 뒤로 확 잡아서 죽어버려. 설교를 너무 재미없게 해서 사람을 보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훅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긴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능력 있지요, 지식 있지요, 배경되지요, 삶도 받쳐주죠. 이런 사람이 전임자예요. 근데 자기는 소심하죠, 내향적이죠, 막 나이도 작죠. 큰 교회 다니면 꼭 나 같아요. 제가 이 디모데를 보면 위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야, 내가 디모데 같은데, 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디모데를 쓰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디모데는 소심하고 나약하고 좀 연약하고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비교 대상하면 진짜 뭔가, 그러니까 위장이 쓰리는 거, 속이 쓰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 전서 후서 딱 보면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데,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도 좀 써라,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속이 다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속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위장약을 좀 써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만 합니까? 여전히 핍박은 있는 에베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얘기들, 여러 가지 핍박들이 여러 가지 다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목회를 하기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 딱 붙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인생의 끝을 달릴 때 에베소를 잠시 내려두고 거기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모시면서 그 인생 끝에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신실함을 겸비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데 디모데가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싶고 자신감 있게 하고 싶은데 여전히 열등감이 있고 여전히 나약함이 있고 여전히 소심함이 있고 내가 진짜 담대하게 뭔가 이렇게 큰 일을 이루고자 그런 배포도 없고,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지금 우리 집은 이렇고 힘들고 어렵고 돈도 없고 아프고 여러 가지 막 이런 문제들이 나를 쪼그라들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를 득 세워가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을 지금 22장 다 있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잖아. 그 연단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것 알잖아. 사도 바울이 득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자신이 없고 나는 힘겨울지 모르나 내 상황과 경편은 여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는 분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나의 동력자이기도 하지만 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거 잘할 수 있습니다. 갔어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 온갖 기대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가가지고 아파가지고 빌빌거리니까 저기 빌립보 교인들의 소문은 에바브로디도가 죽었다더라. 죽지는 않은데 아파서 힘들다더라. 죽을 병에 걸렸다더라. 그러니까 막 에바브로디도 막 엄마는 뒷목 잡고 있고 막 아빠는 막 가를 왜 보내가지고 막 순두개 파가 막 유어디아 파가 막 날아가지고 막 사도 바울은 곧 죽을 사람인데 왜 그 젊은 아를 죽여가지고 힘들게 만드냐면서 여전히 핵심 인물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요 에바브로디도가 있고 에바브라가 있고 디도가 있습니다. 디도는 디도서를 쓴 그 목회자고 에바브라는 폭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거 보다가 에바브라랑 디도랑 에바브로디도랑 이렇게 하면 갑자기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 디도라는 사람이 갔는데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했는데 갑자기 폭동을 일으켰더라. 이게 이상해지는 거죠. 이거 다 다른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에바브로디도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갔습니다. 열정이 있었고 사명을 감당해서 죽을 힘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가지고 디모데 좀 보내주십시오 딱 했는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 뭡니까? 된다? 안 된다. 못 보낸다.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는 못 보낸다. 네가 대신 가라. 여러분, 디모데 보내달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대신 가라는.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딱 왔는데 자 우리 디모데 선생 모십니다. 따라라란딴 따라라란. 그러면 사람들이 외치겠다. 에바브로디도 사랑해요 에바브로디도 하면서 칭송받고 사명 잘 감당했다. 진짜 수고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뚝 왔는데 디모데는 못 온다는데요. 니는 뭐라 하대? 이거 주던데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서를 가지고 디모데를 못 가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빌립보를 써서 이만큼 두루마리 들고 와가지고 이거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에바브로디도는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여러분, 실패자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많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낭망하고 낙심하고 병 걸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정말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칭송받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고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서 절망한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얼굴을 보면서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대신 보낼 테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그는 실패자가 아니야. 그는 낙심한 자가 아니야.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25절 말씀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의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를 칭송하면서 그가 복음 위에서 살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또다시 칭송하면서 그를 영접하라, 기쁨으로 영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정말 열정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너덜너덜해지신 분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이야, 사람들의 평가는 엉망진창이고 내게 뭔가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자괴감에 빠지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열정적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 거룩한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R을 얘기해도 어로 알아듣고, 어로 얘기하면 O로 알아듣고, 다들 이제 소통의 문제 때문에 정말 오해 가운데서 정말 나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먹는 분들이 혹시나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디모데는 못 데리고 갔지만 그 성령에 충만한 그 빌립보서를 그 교회에 가져가가지고 그 교회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에바브로디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였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나의 형제, 수고하고 군사된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리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안락함과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평가보다도 더 귀한 평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29절 말씀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자가 누굴까요?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런 말입니다. 물론 30절 말씀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이런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어떤 사람이 주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러도 목숨을 바치면서 그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히 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봅시다. 목숨조차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복종했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간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명받아서 그분에게 복종함으로써 그 길을 나아갔다니까요. 그 말을 2장 초반에 딱 해놓고 2장 끝에는 누구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를 딱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와 같은 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소심한 사람, 내향적인 사람, 그냥 나서지 못하는 사람, 진취적이지 못한 사람, 리더십이 없는 사람, 혹은 열정을 가졌지만 실패한 사람, 너덜너덜해진 사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닮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소심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향적이지만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영광이야, 너는 나의 면류관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럼 나는 어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소심한 자, 실패한 자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에 동참한 자로 보시고 예수 닮은 자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을 딱 품고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그 헌신 가운데 우리 삶을 내어 맡길 때에 빌립보서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쁨의 삶을 사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쁨 안에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그리고 입교하는, 그리고 학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새 가족으로 우리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아쉽지만 이별을 구하는 성도들도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이유,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